이정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부족하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사랑이 넘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5월이 다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찾을 시간도 안 주고 읽어서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엄청 땀나요. 저 이렇게 앞에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뭐 많이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뭐 50몇 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앞부분 쪽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긴 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걷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큰 누나가
한 명씩 한 명씩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저보다 7살 위에인데 둘째, 셋째, 그리고 제가 넷째거든요. 넷째, 그리고 저가 쌍둥이입니다. 다섯째 같이 쌍둥이 동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막내가 여섯째가 마지막으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까지 전도돼서 누나를 통해서 전 가족이,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전 가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초가 됐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뭐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군부대 위문 같은 거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뭐 황금박쥐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기는 많았는데 사실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앞에 나가는 거를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나와서 또 같이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또 훈련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옛날에는 또 간증하는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대단히 뭐 굴곡이 심한 그런 분들도 봤고, 또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보면 아주 어려웠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적인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을 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경에 이름 없는 조용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렇게 계속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이렇게 슴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에게도 각자의 그 신앙이 있듯이 생활이 있듯이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물론 뭐 직장이나 뭐 그다음에 결혼 문제 등등 앞에 많이 남아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긴 했었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깊었었나 봐요. 또 그때 만나고 있었던 자매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에 같이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 이럴 때 한번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막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를 한번 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또 이제 젊었을 때니까 워낙 새벽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말씀도 듣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좀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0일, 한 3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된 것이 느끼지 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게 들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그냥 메모해 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길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왔는데요. 20대 때 직장과 결혼이 이제 어려운 문제였던데, 그때 노아의 방주를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이렇게 그림을 놓은 거는 여러분들의 제가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너무 쑥스러워서. 무엇보다 해야 할지 모를 때, 많은 날들을 산 듯한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지금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 계획을 세워야 할까?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할까? 함께 일할 자를 찾아보아야 할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는 것. 방주를 나와 많은 두려운 나를 앞에 두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는 것.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그 제단에 나를 먼저 드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는데요.
뭐 목사님 말씀이나 찬송이 별로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묵묵히 나갔죠. 그때 또 느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목마른 영혼,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형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답답함에 가슴치며 간절히 기도해도 돌아오는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응답을 기다려도 나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삼키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가장 많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그때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정미 집사, 그땐 집사가 아니었죠. 자매였죠. 이정미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산에 와서도 일산으로 교회가 오면서 저 따라서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내 문제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넘어가고 있나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새벽 항상 그 자리 오늘도 앉아 계신다. 두무룩 깊이 머리를 묻고 깊은 자기 상처 참으며 너무나 상처 아파 울지도 못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 소리도 못 내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한탄하는 아픈 영혼 위에 기도하고 계신다. 항상 그 자리 혼자라고 탄식하는 외로운 영혼 바로 그 옆자리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실 이런 거 쓰게 된 그 성도들 중에 요거에 대한 느낌을 썼던 그분은 사실 안점석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눈 내리는 새벽이었었어요. 눈 내리는 새벽, 이른 새벽, 빛도 잠든 까만 하늘이 하얀 눈을 내리고 있다. 흔적 없는 골목길 침묵으로 걸으면 하얀 발자국이 뒤따라온다. 혼자인 듯 걸어온 짧은 길이었는데 교회 앞에는 여러 발자국이 찍혀 있다. 간절한 소망 담은 기도의 무게만큼 눈물 모양의 발자국이 아프게 찍혀 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새벽 눈이의 발자국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런 또 글도 있네요. 새벽에 하나님,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새벽 기도에 간다. 눈꺼풀 무거워 자꾸 내려 감기고 잠꼬대 같은 작은 기도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 들으시고 새벽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참고 계셨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새벽에 귀가 가장 밝으신가 보다. 진짜로 저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출근 시간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많이 게을러지고 또 새벽에 잘 못 나오지만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와서 뭐 비록 졸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예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에 가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축복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일 때 저희 주위에 또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바벨탑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옆자리가 비어갈 때 흩어지지 말자고 모두 같이 흰 모아 높은 탑을 쌓고 그 밑에 모였었지. 곧 하늘까지 닿을 건데 서로의 말 못 알아듣고 오늘도 한 명 멀리 떠났어. 가지 말라고 목 쉬도록 불러도 못 알아듣고 저 많지 간다. 이제 욕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육신으로 쌓은 탑, 영혼의 생명 위에서 잃어버린 언어를 찾자. 서로를 흩어놓는 육신의 언어 말고 사랑으로 하나 묶는 영의 언어,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언어. 사람의 생각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나 봐요. 그렇다면 성도의 수가 암만 많아져도 그건 바벨탑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 뭐 나쁜 짓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차하는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꼭 내가 교회 다닙니다 얘기 안 해도 우리 삶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용서하는 주님이시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젊었을 때 청지순례를 교회에서 갔었는데 그때 따라갔다가 베드로 통곡교회를 들렸었어요. 그때 느꼈던 얘기 같습니다. 닭 우는 소리 듣더니 통곡하는 남자가 있다.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입술로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하루도 가지 않아 배신할 그 얼굴을 보시며 돌아오도록 용서의 소리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닭 우는 소리 듣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남자가 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개인의 능력을 믿고 혹시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좀 그런 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느끼게 해주신 부분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성지순례 때 썼던 내용 같아요. 나는 바보다. 따뜻한 고향집 풍성한 식탁 버리고 돼지 옆에 웅크리고 주염 열매 먹고 있는 나는 바보다. 내 맘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품 떠나 억센 바람 맞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나는 바보다. 아버지께 받은 것 모두 다 잃고 이제서야 겨우 돌아갈 용기 얻는 나는 바보다. 비단 옷, 기름진 음식 이젠 없고 종으로 살게 돼도 용서하실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저 돌아가는 나는 바보다. 또 금요 기도회도 우리에겐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성도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내성적이고 아주 조용조용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막 크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때는 뭐 엄청 힘들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분의 기도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크게 이렇게 우시고 뭐 그게 기도하셨던 분 같아요.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안 계셔가지고. 주님의 소리. 주님 이름 불러놓고 오늘도 아무 말 못합니다. 흐르는 눈물 닦으며 그저 울기만 합니다. 주님도 내 이름 불러놓고 오늘도 아무 말 못하십니다. 흐르는 눈물 닦아주며 나보다 더 아파하는 울음소리가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그 신앙생활 중에 느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갖고 왔는데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외성적이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리더하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조용조용 앞에 나가는 분들을 따라가는 신앙도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심심하지만 슴슴하고 평양냉면 같은 맛이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런 분들의 신앙은 또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나중에 신앙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모습도 있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같이 큰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슴슴한 믿음 생활
계속 해 보겠습니다. 내성적인 성도의 평범한 신앙생활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분들의 다른 모습의 간증도 다양한 신앙의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마치고 1번이고요. 이게 그래서 마침 지금 딱 저희 큰딸이 도착을 했어요. 저희 큰딸이 아는 언니의 그 결혼한 언니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뭐 선물 사가고 갔다가 지금 오는 길에 약간 막혀서 이제 도착했는데요. 가족 소개를 하고 같이 특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나와주세요. 일단 저희 가족은 아까 기도했던 이정미 권사 저희 이제 아내고요. 그다음에 첫째 현재 27살 조혜진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봉도 해드린 저희 둘째 딸 조혜민 이렇게 네 식구예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저희 남자보다 우수한 세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저희 특송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430장